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의 주일 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주일 되면 항상 이 본문이 아마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아마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이 주 본문이 될 것 같아요. 매번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이 무엇인가를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자녀로서의 또 삶을 또 잘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제가 원래는 1절부터 3절까지였지만 4절까지 또 읽은 이유도 있습니다. 4절은 또 어떻게 보면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부모가 지켜야 하는 또 부모의 규례도 또 율례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부모로서 또 어떻게 공경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선물의 1순위가 뭘까요? 이거 너무 잘하네. 변함없이 돈입니다. 변함없이 돈. 그리고 제일 받기 싫은 거 뭘까요? 꽃, 책, 도서 상품권, 이거 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머님들 불편해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튼 이렇게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만 언제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겉은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 있는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게 또 부모님의 마음인 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모님에 대한 마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경청해서 또 듣고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이 부모를 얘기할 때 정상적인 부모라고 얘기를 해야 좀 이해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름대로 저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지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이 잘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이제 부모님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실 자녀들은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자녀에게 함부로 대했던 게 정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비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새겨져서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부모 공경이라고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정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야 좋은 자식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되돌아보면 너희에게 해준 것은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5월, 6월 우리 세일별로 또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모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받아봤는데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딱 자녀들 기도가 다 포함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자기들의 모든 일들이 있지만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줄씩 기도 제목을 딱 이렇게 기록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면 행복한 가정이에요. 부족한 것이 원망과 불평이 되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어서 나아가게 되면, 그리고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부모 공경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특히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부모는 자신을 낳아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부모를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모의 의미는 생물학적인 육체적인 부모를 뛰어넘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부모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서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믿음과 신앙을 가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라는 의미를 오늘날 적용을 하면 목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자,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십계명이 만들어질 그 당시에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믿음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님들은 영적인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을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 말 한마디가 바로 부모 공경이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도 말하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고 있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첫 번째 딱 중심 요지가 그거예요. 너희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불효자다 라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효사상은 우리 안 믿는 성도들하고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끝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 육체만 이 땅에 남는 것입니다. 이 육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은 시체 앞에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죽고 나서 막 어마어마한 무덤을 만들잖아요.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가지고 아주 화려한 무덤을 만듭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막 어마어마하게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영혼이 다시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요 어떻게 부모 공경을 가르칩니까?
한마디로 살아생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생전.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 공경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내 부모님을 섬기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죽고 나서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남기고 가신 신앙과 믿음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배워서 기억하여서 부모 공경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주신 사랑과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똑같이 맞죠? 베풀면서 사는 것을 통해서 부모 공경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 안에서 부모 공경을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제대로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것도 있어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엉터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이단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접해보지 않아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부모를 뭐라고 하냐면 귀신 들린 부모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자기 부모를요 믿지 않는다고 귀신 들린 부모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까? 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복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이게 이단의 사상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를 더 잘 섬기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부모 공경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는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절 3절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요,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하고 다르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지키면 뭐 된다고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키면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든지 지키면 복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에게만 주어지는 상급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계명을, 이 복을, 약속을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효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사은품까지 걸어놓고 부모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되는 복과 장수하는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거 고부할 사람은 없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가고 있던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주 큰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미래를 열 수 있을 만한 그런 꿈을 꾸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부모 공경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부모님이 말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부모들은 신앙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 그 시점에서 부모 공경을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신앙을 가르치겠죠. 믿음을 가르치겠죠. 오늘날 이 시대에 말하면 그렇잖아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변해간다 할지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를 잘 듣고 순종해서 갔던 사람들이 그 힘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세상적으로 가르치는 그 의미가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잘 믿는 부모의 위치에 있는 영적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된다는 거,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잘 된다, 장수한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도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맞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된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잘 된다는 그 복,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세상적으로 잘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진짜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공경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그렇게 양육되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맨날 기도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 의지해라, 회개해라, 주님만 의지해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늘 이런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치니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가르쳐준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이 잘 된다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되는 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에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영적인 부모, 어떻게 보면 교회에 있는 목사가, 맞죠?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잘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뒤에 있는 장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세상의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장수하며 동행하는 그 복이 바로 장수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연속이 계속 이루어지니, 이 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약속의 계명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5월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는 복된 행복한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